본문 말씀을 잘 들어야 다음 주에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다 레마타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자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고 그들의 수준과 능력으로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다 전하셨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제 17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그 중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타레마타의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제자들, 예수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는 혼자만 가시면 뭐하느냐, 같이 데리고 가셔야지. 이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혼자 두고 스승된 본인만 홀로 승천하는 아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악에 빠진다는 말은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로 제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냥 데려가신 거 얼마나 손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은혜와 그만큼의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말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그러면 예수님, 진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진리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이 진리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암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잖아요.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맹점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게 만들어 왔고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 들어야 다음 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1년의 과정, 3년간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지금 이렇게 쭉 논리적인 발자취를 가져오신 겁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날의 사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셋째 날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셋째 날의 사역을 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다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못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네, 모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 마쳤습니다. 근데 모래의 길이 남은 거잖아요. 그 모래의 길을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혼자 감당하시는 것이지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셨는가? 거기는 어디이며 그 지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묵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7장의 기도까지 다 마치시고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셔야만 했는가? 거기는 어디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러분들의 진리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했던 그 진리를 듣고 진리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란 글자를 그들을 아버지의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것인 그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에 관사가 붙습니다. 관사는 심심해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에는 관사가 안 붙습니다. 또 심심해서 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과연 어떤 진리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여기는 관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는 관사가 안 붙고 어디에 붙느냐면 말씀과 아버지의 것에 관사가 붙습니다. 이걸 강조하면 진리는 자연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표현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은혜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번역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번역본을 각 나라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그것을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은 거룩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은 들을 수 없었던 그 모든 비유의 말씀과 그리고 특별하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깨끗하다. 깨끗함이 뭡니까? 깨끗하게 거룩한 거예요. 깨끗함,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다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와서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자기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과거 명령입니다. 정말 깨끗함, 정말 거룩함은 아직 제자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깨끗함과 어떤 거룩함이 없어요? 이
이 깨끗함과 이 거룩함은 아직 제자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그 깨끗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있고, 왜냐하면 그 깨끗함과 그 은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남녀노소 행위 보상 없이 그냥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지만 이것은 그들에게도 없고 우리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는 정말 부족하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자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면서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면서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면서 순결하지 못하고 진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역시도 깨끗하면서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면서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면서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이 소스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의 것, 우리가 의역하잖아요. 당신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인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안에 가지고 오신 타 레마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기는 관사가 없어요. 여기는 관사가 있지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로고스 소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사가 없어요.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관사를 붙여다 뗐다.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의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관사를 뺐다 붙였다 없는 데도 갖다 붙이고 있는 데도 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에는 관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진리를 알고 있을까요? 어떤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진리의 정체는 뭘까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거룩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그렇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 암송까지 하고 있는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들은 다 절줄줄 눈을 감고도 암송하는 진리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이거 교인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초신자들 제외하고 우리는 너무 그래서 당연히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정의를 딱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써 있으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과연 우리는 진리대로 살고 진리로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없이 그냥 진리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해주신 건지도 모르잖아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위에 본문에 어떻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단순하게 진리가 뭐다라는 공식만 글자로 알아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강력하게 진리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앞에 구절은 모릅니다. 뒤에 구절은 압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앞에 성경 구절은 빼버리고 딱 잘라서 이것만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를 알고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내용은 없이 그냥 암송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진리야. 그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알고 있는 거야. 그 외에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놓고 스스로가 검증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검증을 해보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해야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 그대로 사도 요한이 전한 그대로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가능한 것이지 뒤에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고 소수의 유대인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의로움과 거저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갖지 못하고 우리가 첨부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막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 잘라서 진리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내 말이 고함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왔고 들어왔으니까 믿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수님 말씀에 또 거합니까? 거해야 할 말씀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제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제자들을 만드는 거면 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면서 너희는 이미 내가 전해온 말로 다 깨끗하다. 제자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제자들은 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참 제자.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믿어온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온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져서 우리가 그 말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아니네요. 그 많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12명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명만 제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대교회 교인들까지도 망라해서 참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 알거든요, 그거를. 그 의미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건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더 기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건 다 제자입니다. 목표가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는 그냥 제자지요. 과거 제자들 같이. 그런데 그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돼요? 이면의 말씀,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참 제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은 이제 알았어요. 과거에는 몰랐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했지만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참 제자가 돼야 비로소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자기들 같이 참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본문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 한글은 틀린 거예요.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을 아멘하고 믿어본들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역시 믿으라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 어느 누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있지 않다고. 예수님 성경을 믿는데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거기에 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우리 목사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은혜가 없는 채 교인들로 살아온 것이죠. 지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어온 현재 얼릅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 3년 전부터인지 아니면 1년 전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다수는 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어렵다 딱딱하다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렵고 딱딱한 말 듣는 게 아니라고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제자들마저 도망치게 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온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에 강조 중 2개 있는데 이 말씀하신다는 강조와 그 다음에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 말에 거한다면 이런 가정법을 강조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중에 혹 이렇게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다. 매고의 과거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 안 둡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말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이렇게 했다고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때는 자기도 똑같이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감동하신 거. 그때를 회상하면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셨다. 그걸 사도 요한이 하지.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너희가 내 것인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인 동시에 예수님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저라고 깨닫게 하시는데 누가 가지고 예수님의 것, 들은 것만큼만 하신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서 정확하고 정해진 대로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천막지축이다.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니까 질러버리고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 믿어온 유대인들 가운데 앞으로 얼마가 고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가정법이에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설교를 듣긴 듣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건다. 내 것인 그 말에 너희가 거한다면 참 제자다. 참 제자는 지금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12제자가 훗날 참 제자가 됐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그러지 못했다면 그냥 제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참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 우리들을 이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한글에 없습니다.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러면 이후에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이래야 진리를 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너무 쉽게 성경을 암송해서 압니다. 이렇게 참 제자가 되는 과정, 예수님의 것인 그 타레마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하는 그 시간과 은혜가 없이 그냥 진리를 배워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때 돼서야 비로소 진리가 그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내 것이지요. 내 것은 호로스, 아버지의 것은 호로스. 똑같은 우리 타레마타예요. 이면의 말씀입니다. 이면의 거룩함. 이 말에 너희가 거한다면 언제 거하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큼 거하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거하게 될지 모릅니다. 믿어온 유대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건 현재입니다. 실제이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전부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 그 중에 또 일부만 갈지 언제 이렇게 될지 얼만큼 이 타레마타를 품고 거하게 될지를 모릅니다. 매체가. 그래서 가정법. 이렇게 되면 거한다면 참 나의 제자들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미래입니다. 그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요. 참됨이잖아요. 알레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의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제자가 되니까 진리를 당연히 알죠. 그러겠습니까? 아니 진리의 제자가 됐는데 진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진리를 알고 있다고, 진리를 안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빡빡 우길 수밖에 없죠.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교훈이 어디 있겠냐고 빡빡 우기는 겁니다. 진리 제자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돼야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에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대요. 왜? 이 진리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강조할 때는 진리가 싹 빠집니다. 뒤로.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진리가 꽉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클로즈업 되는 것이고 진리가 짱인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카이가 영어로 하면 an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 있냐? 없어요. 건물에 없어요. 성경이 아닙니다.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자유가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내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제자들을 악에서 보호자, 거룩, 그리고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제자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다 전했음에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관심이 가졌습니까? 다 됐다고 그냥 굳게 믿고 있는데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거룩한데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 주의 오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이게 다 자유와 관계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진리와는 관계없는 교회생활. 자꾸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로예요. 17장에서 14장, 8장, 4장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거꾸로 말을 했기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지금 성경을 찾아서 해주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먼저 있냐면 사마리아에서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던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 이게 먼저 나온 겁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면 이미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드리고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드려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뭐 했고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비록 자기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고립되고 왕따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 그 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그리심산에 성전을 크게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해왔을까요? 제사를 안 드려왔을까요? 우리같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이런 걸 안 했다는 이런 거를. 그럼 우리는 이걸 했을까요? 이미 이제는 다 왔다고 믿는데 그러면 다 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엄청 많이 드렸어요. 예배는 뭐 진짜 우리가 손가락에 꼽으면 교회 나오서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과 진리를, 영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것인 그 말씀, 예수님의 것인 그 말씀. 영이 뭐라고요? 파레마타. 내 말들,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영 얘기 따로 하고 진리 얘기 따로 하고 말씀 얘기 따로 하지만 영과 진리와 파레마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언제 드려봤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게 오고 있는데 지금 오고 있지만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유대인들이 오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우기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겼고 사마리아인들도 우리가 그리 인사한다고 예루살렘은 못 가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온 세월이 얼마나 그런 거. 하나님과 예수님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우기의 선수들이니까 얼마나 잘 우기고 우리를 얼마나 잘 향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예배를 드렸으면 대단한 거 아닌가?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는 경배자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왜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영이시다. 아버지의 것인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착착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거꾸로 올라왔는데도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게끔 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생자배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의 존재도 아니고 말씀의 존재도 아니고 진리의 존재도 아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알고 있는 그 표면적이고 그냥 그 학문적이고 그런 율법적인 말만 우리의 말로 하고 싶으면 각자 전하는 거 아닙니까? 각자 서로 거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깨닫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모독하는 겁니다. 다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뭐고 성령께서 하시는지 뭔지도 모르는 채 성령 갖다 막 끌어다가 되면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고 무슨 죄인지 모르고 막 우리는 해냅니다. 모르니까. 예배가 아닌 경배자들입니다. 예배와 경배는 다르다고 그랬죠. 경배가 돼야 비로소 올바른 예배가 나옵니다. 한글 본문에 경배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경자를 찾아볼 수가 없죠. 다 예배로 후에 쳐놨습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개정이면 더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을 더 후에 쳐가지고 개혁보다 못한 성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개정이에요.
돈 받고 팔고 있어요. 예배가 아닙니다. 경배. 경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왕 앞에도 그냥 납작 엎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시라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인 거 모른다니까요. 말로만 영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를 못해요. 경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같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못 받아요. 경배가 안 되니까 제사가 안 돼요. 경배가 되보세요. 자연스럽게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면 유대인들이 경배가 안 돼요. 경배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겹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가 다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로 퉁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허용하실 것 같습니까? 아닌데도 우리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진리를 모르니까, 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반드시 이거 외에는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로만 해요. 반드시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직 경배도 잘 못하니까 예배가 자꾸. 유대인들의 경배가 올바랐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대들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까? 하나님 명하신 것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일일이 율법으로 정해서 주신 것인데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나요? 그런데 왜 못 받으실까요? 더 이상 왜 지겨워하실까요? 이게 안 되면 제사는 망가지는 겁니다. 제사는 뒤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역설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역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굳게 무섭습니다. 이 믿음이 무서워. 이 확신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은 깨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잡아먹습니다. 그 확신이. 나는 거기다 설교를 드릴 거예요. 잡아먹는다니까요. 뭐가요? 성경을 믿는 자들. 성경을 믿는 자들이 그 성경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면 잡아먹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을 프로스퀴네오, 이 경배입니다. 프로스퀴네오 경배고, 예배는 뭐지요? 이게 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적 표현은 예배가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헬라어는 라트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성이 라트레이로 가르치죠. 로마서 10장에 라트레. 예배. 예배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 교회는 제사가 없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라트레.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뭐 안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유대인들의 제사가 이방인들의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것만 똑같아졌지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을 말로만 알지 지식으로만 알지
진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하고 우습게 하는지 경배는커녕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는커녕 그 앞에서 같이 놀아주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영인 사실을 깨달은 존재들. 다시 말하면 참된 경배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참된 경배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경배해야만 한다. 그것이 피임의 동생. they, 영어로 말하면 must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정형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데 진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진리로 경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진리가 이런 지식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맞물려서 어떻게 연구가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교회생활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보다 밖에서 훨씬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과거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이방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이 이 진리와 맞물려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요. 에베소 5장 8절 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왜 가려버렸습니다. 진리를 가려버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한글에 써있는 대로 빛의 열매니까 빛의 열매는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을 지어봅니다. 참으로 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같이 되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인 줄 알아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글자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에게 너희는 내가 전해온 말로 이미 깨끗하다. 깨끗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의미와 상관없이 글자로 믿어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주 안에서 빛이니 그걸로 끝입니까?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들같이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의 자녀들같이 누가 행하느냐? 어떻게 빛의 자녀같이 행하느냐 하면 또 참어라가 나옵니다. 한글에 다 잡아먹었지만 이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담고 있는 내용인데 한글은 다 잡아먹고 있어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는 겁니다. 글자를 빼면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의 마음은 뺄 수 있잖아요.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성경에 써있는데도 얼마나 많이 빼먹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것만 해도 수백 개, 수천 자로 빼먹었잖아요. 한두 자가 아니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영의 열매입니다. 영이 뭐라고요? 영이 진리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나오면 반드시 진리가 나와야 되잖아. 왜? 영과 진리는 가득했으니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이 논리입니다. 사람이 깰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막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막 뒤죽박죽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인가? 빛이라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만 막 열심히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뭐라고 온갖 지식을 총동원 해서 영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영의 열매에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세 가지가 나오지만 세 가지가 또 동열하는 얘기예요. 이게 복수면 뒤에 게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 열매가 단수면 뒤에 나오는 게 영과 진리같이 동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 세 가지이지만 하나예요. 그러면 영의 열매는 뭐예요? 마지막에 진실함이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던 알레theia. 영과 진리는 같은 거니까. 영의 열매는 진리라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경배를 드려야 돼요. 선함과 의로움을 그 진리를 알면 당연히 뭐예요? 빛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선함이지요. 선함이 뭡니까? 빛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빛도 아니지만 빛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당연히 의롭지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진리의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진리의 제자이니까.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자기 말로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걸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지.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빛이 아닙니다. 단수가 관사가 단수잖아요. 카르포스가 열매입니다. 푸니마토스 영의 열매. 그 영의 열매. 영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이 맺는 열매는 반드시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만 같은 것이 아니라 뭐가? 타레마타의 말씀도 같은 것이고 그 타레마타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누군가는 선함과 의로움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역사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성경을 배워버리니까 이런 영의 열매나 삶은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11절을 빼먹으면 안 된다. 교회 봉사를 하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 생활만 강조하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언제 되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일점 무식인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만 헬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거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이루어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려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정의를 내려놓고 그걸 풀어가는 겁니다. 던져놓고 풀어가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던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이해하려면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만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문을 지켜갑니다. 이게 돼야 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이게 돼야 의로움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의 열매가 영의 열매로 맺혀져서 빛의 행위를 한다고 말해요. 이게 돼야. 그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인 거예요. 주 안에서 빛된 사람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검증을 해보시죠. 이렇게 된 사람들인지,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직 멀리 있는 사람들인지. 금방 검증이 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도 금방 검증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거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 검증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을 딱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정말입니다. 한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정말 참 제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가정해보자. 현실이 아닙니다. 서신의 시간은 현실이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너희는 유혹의 욕심들에 따라 소멸되어가는 이전의 행실. 왜? 그러잖아. 믿기 이전에 다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졌습니까? 우리의 구속,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안 고쳐진 채로 은밀하게 있는 거예요. 고쳐진 거 별로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이상한 것만 강요받아가지고 잘하고 있지 정말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되고 변화해야 될 것들은 그대로 가진 채 정말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벗어버렸어야 돼. 벌써 벗어서 던져버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이거를 잊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너희의 지각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다시 우리의 지각이 예수님 믿을 때 지각이 생긴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설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몰랐던 사실들에 대한 말씀들에 대한 은혜들에 대한 지각이 생깁니다. 그거를 칭의의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각을 지금 이 서신서는 이면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면의 지각으로 하나의 지각으로 다시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칭의의 신앙으로는 최고 공에 이르렀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말해서 뭐해요? 우리는 말해서 뭐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조차 이런 요구를 한다면 다른 그 당시 다른 교회들 오늘날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따라 그 진리의 의로움과 신성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방 되잖아요. 검증이. 자, 여러분들이 이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의 의로움과 신성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고 있을 겁니다. 이 검증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개가 영어로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인디는 참으로, 참, 진짜, 정말. 헬라어는 정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에는 정말이라는 뜻이 없으니까 인디드라는 걸로 번역하는 거예요. 참밖에 없으니까. 참으로 너희가 현재 완료가 아닙니다. 그냥 과거예요.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정말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옛 구속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고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가정법이니까 추측이지. 누군지 모르니까 확신을 못해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건 추측이에요. 받았다면 입고 있을 것이다. 받았다면 반드시 이게 따라 나옵니다. 이게 대격이잖아요. 부정사가 나오면 이게 주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희가 불투명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신의 은혜가 넘쳐났다니까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 너희가 이렇게 된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고 불투명하니까 이게 지금 휘메이스 본동사가 아니라 부정사를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너희가 다시 새롭게 되고 뭘로요? 너희 그 지각이요. 지각이 다 있잖아요. 신의 지각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지각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지각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지각은 안 돼. 그 지각은 치유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 지각으로 그 지각 어떻게 돼요? 네, 다시 생각. 다시라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이면의 것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한글 번역은 그렇게 안 됐죠. 그냥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안 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새롭게 됐죠. 예수님 믿어가 새 사람 됐다. 다 그렇게 믿는 것이지. 이거 우리 다 속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 글자라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renew. new가 동사로는 명사로는 새로운 동사가 되잖아요. 새롭게 하다. 그 앞에 re가 붙었잖아요. 다시. 왜냐면 단어가 그러니까. 이걸 번역한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글자라도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이게 수동형이니까 앞에 B가 없어요. 다시 새롭게 되어 이면의 지각을 갖추는 지금까지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지가 가르치지만 이면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지각은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애정이 넘쳐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면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지각이 다시 위의 것으로 이면의 것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끌어안고 왔던 그 구습들을 딱 떼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단단하게 붙어있는지 안 떼집니다. 하나 떼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거는 싸워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게 뭔가 뱉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정말 하루아침에 그만큼의 세월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걸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언제 이걸 우리의 그 옛 구습들을 벗어버리겠냐, 던져버리겠냐, 그걸 빼버리겠냐. 얼마나 강력 본도 붙어있는데
그래야만 이게 된다. 그래야만 이렇게 돼야 하나님 진리의 의로움과 신성, 의로움과 신성은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 명료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는 교인으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냐. 그게 진리의 역사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의로움과 신성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다시 만들어가 창조하는 거잖아요. 우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창조는 없는 걸 만드는 게 창조예요. 그렇죠? 발견, 개발은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는 거고, 몰랐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지만 창조는 지금까지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게 창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나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된 세 사람은 이것을 것이다. 뭘 했다면? 이렇게 했다. 이거 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웠다면 나라는 이 육적인 존재, 지금까지 나로 살아왔던 그것들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자연스럽게. 왜냐면 벗어 던져버렸으니까 내가 다른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옷을 입는 사람은 이제는 전혀 다른 나라는 존재가 탄생을 해버려요. 그게 거듭남이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본문에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려면 이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아닌 전혀 다른 제자들 됐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나를 각자가?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